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우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때로는 교회도 그리고 또 국가도 실패를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같은 이 실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된 것처럼 그렇게 확대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여기고, 그래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실패를 인생의 디딤돌로, 인생의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래서 한 사람은 실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한 사람은 실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실패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실패를 참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실패를 부정적으로, 그야말로 이 실패 앞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망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간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에디슨 이후에 아주 세계적인 발명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탁월한 문명에 아주 발전을 기한 사람 가운데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캐더링이라는 이분은 당시 미국 사회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발명가요, 공학자요,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시력이 극도로 나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신체적인 핸디캡을 딛고 이분은요 1876년에 태어나가고 1958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분은 200건이나 넘는 특허권을 보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발명한 이 기계들은요 요즘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계들이 많습니다. 전기 발전기나 전기 자동차 점화 장치나 자동 시동기나 그리고 전자 현금 등록기,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냉각제로 쓰이는 이 프레온가스, 가솔린 엔진, 그리고 강화유리, 그리고 휴대용 발전기, 심지어 이 철도 건널목 차단기, 1차 세계대전 때는 공중의뢰, 그리고 인큐베이터 등등 이런 지금도 아주 우리 생활에 유용하고 밀접하게 사용되는 이런 기기들을 이분이요 20세기 초에 다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놀라운 기기들을 발명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실패의 흔적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찰스 캐더링의 어록에 보게 되면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 그 둘째는 실패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실패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자체가 낭비고 허비했다, 이런 생각 버리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얻을 것을 얻어라.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이 같은 실패 상황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 같은 어리석은 결심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조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실패를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이 실패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이 실패는 다른 형태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현장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의 실패는 결코 절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어떤 실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때 인생 젊을 때에 얼마나 참 서디쓴 실패의 잔을 마셨습니까? 예,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그가 간절히 갈망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성령님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나에게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버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저 느끼지 못한다. 그럼요, 우리는요 결국 우리의 삶을 자행자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삶은 실패한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서운 범죄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무딘 고초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항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기쁨,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유목민 집안에 양치기 부모님이 돼서 그것도 참 형들 밑에 막내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막내는 항상 집안에 이 뒤치다거리만 하라고 항상 들판에 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삶과 들에서만 살았던 어린 시절. 그런데 그가요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마다 한 번씩 자주 맹수들이 출몰했어요. 사나움, 곰, 사자, 이래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맹수들을 물리쳤어요. 이 어린 다윗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하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그 같은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직접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 바로 이런 영적인 생생한 경험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다윗의 이 같은 삶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나타난 사건은 다윗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윗이 지금 무서운 전장의 한 복판에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전장터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뭐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곳까지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역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는 다윗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즉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삶을 살아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될 수 없는 그 실패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실패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실패의 골리앗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 앞에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있잖아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죠. 키가 286cm 됩니다. 그 인장수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비늘, 갑옷, 칼, 창 합치면 거의 한 80kg의 그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그러니까 감히 이 골리앗 앞에 누가 맞서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일 동안 지금 대치하는 상황 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도망갈 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때 한 사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년 다윗. 그는 군사로 모집된 병사도 아니었고, 그는 뭐 병법을 연구한 훌륭한 장수도 아니었고, 그는 인류의 유목민 가정에 집안의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가요, 골리앗을 다스리고 섭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지금 골리앗 앞에 어쩌면 그의 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 심각한 장애물 앞에서 보십시오. 그 고백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극박한 위기, 절망,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예? 우리가 이 같은 골리앗 위협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실패의 현장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약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 없어 보세요. 뭐 골리앗 앞에 뭐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예감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다가오는 이 골리앗의 문제, 여러분,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용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요, 생각으로, 의식으로, 신앙의 태도로,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골리앗이 힘든 상대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과연 이토록 비장한 각오로 그 앞에 나아갔을까?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상대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있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올 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차가운 겨울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가운 폭설을 견디고 차가운 눈보라를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견뎌내야 오늘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건 아니겠어요? 예? 밤이 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왜 우리가 그 밤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 밤을 통과해야 동력이 밝아오는 새 아침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실패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온갖 문제의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안에 빠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으로 정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타락하고 다 쇠수가 되어버리고 죄 짓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조그만 문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섬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이 같은 거룩한 영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헤로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 고대 이집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집트 지리를 보게 되면 이집트 중앙을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라는 이 학자가 이집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것은 실제 고대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이 나일강이 결국 선물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은 조금만 비 오면은 이 나일 강물이 범람했어요. 범람해가지고 전 도시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밑에 1년 동안 농사 지어놨는 그 비 오는 그 우기 때 비가 오면은요, 그 강이 넘쳐나가지고 모든 걸 삭설이 그냥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묻혀버리고 모든 걸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를 빚어했어요. 그런데 왜 이 헤로도토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나일강이 이집트에 있어서 선물이냐? 그런데 그 같은 홍수 이후에 이집트의 땅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름진 옥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위에서 내려온 그 토사들이 운반되어지면서 나일강 하루에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그 엄청난 광활한 지역에 삼각줄을 이루면서 거기에 막 온갖 기름진 땅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무엇을 심더라도 다 잘 되는 온갖 배곡 과일들이 열리고 온갖 삶에 필요한 재료들이 거기에 생산되어지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국가신으로 섬겼습니다. 국가신. 그런데 이 같은 생명줄 젖줄 같은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자 1960년 이집트의 나세로 대통령이 홍수를 막기 위해 갖고 그 나일강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사막화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름진 땅에 댐을 설치해갖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홍수는 막았는데 그 땅이 지금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홍수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홍수가 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앞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로워지고 비참해지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역사자가 표현했듯이 홍수는 선물, 홍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홍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절망,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가요, 믿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의 현장에 뒤바뀌어져서 성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홍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영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 형통 잘 살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실패의 선자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런 와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로 불러 주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영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예. 미국 가면은 이 시카고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디자인이 된 그런 마춘루들이 줄비한 그런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본래 이 시카고는 1833년에 도시로 조성되었는데 그때 도시가 조성될 때는 한 일개 마을에 불과했어요. 한 150명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도시를 이렇게 이루는. 그러다가 한 40년이 지나서요. 1870년에는 그 시카고 인구가 한 30만 명으로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도시가 되었어요. 불과 40년 만에 엄청난 큰 도시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1871년 10월에 40년 동안 일구던 그 도시가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버렸어요. 저녁 6시에 불이 났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불타가지고 시카고 전 도시가, 도시 전체가 화마에 휩쓸려버렸어요. 아마 그 당시 집은 전부 목조 건물 뭐 이런 건물이니까 뭐 불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너 불이 붙어갖고 전 도시가 다 불타버렸어요. 300여 명의 인명이 죽었어요.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때요, 그래도 그 당시 미국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그 제틈의 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이 도시를 회복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예배당도 불타버리고 다 불타버린 그 현장, 그 제틈의 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하나 되었을 때 불과 한 달 만에 5,000여 채의 주택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사건을 통해 갖고 이 시카고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건축 기술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전부만 아름다운 집들이, 빌딩들이 요즘 여러분 철골 구조물이 바로 여기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 화재 상황 때문에 불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골 구조물, 이 방식이 여기에서 세워져 가지고 세계적인 놀라운 그런 빌딩들, 지금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빌딩. 아마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빌딩들.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고
세계적인 건축계에 참 영광을 발하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그 시카고 시가지에 전리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잔을 맞았지만 그곳에서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재기의 열정을 불태웠을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그 실패가 상당히 힘든 골리앗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윗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인생의 권리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실패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정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이 만났던 원치 않는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를 차포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정명이 저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